6장 24절 딱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7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찾으셨죠? 사사기 6장 24절입니다. 함께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한 번만 더 먹읍시다.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믿음의 고백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입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인정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인정하십시다. 하나님만 감사하십시다. 하나님만 신뢰하십시다. 하나님을 인정한 만큼, 하나님을 믿어드린 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사사기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되는데 왜 이 사사기 말씀을 자주 보느냐? 이사야 9장 4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합니다. 구약 이사야에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4절 말씀입니다. (97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9장 4절 말씀 찾으셨죠? 시작.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건 이사야서 9장은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원수의 모든 걸 완전히 꺾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원수 마귀 머리가 완전히 다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의 사건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일을 더 확대시켜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오늘 우리가 볼 미디안의 날과 같이 원수마귀 모든 것을 완전히 다 묶어서 저 무저갱 지옥에 던지는 일을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하여 할 일에 대한 예언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의 머리가 다 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마귀에게 속하였던 모든 것까지도 사단의 모든 영역이 완전히 다 묶여져서 결박되어져서 저 무저갱 지옥에 영원히 떨어지게 되는데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 삶에는 이 미디안의 날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마귀가 깨어지고
마귀를 통하여 왔던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에 무겁게 벤 멍에 마귀가 나를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라고 내리치는 이 모든 채찍들,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저 모든 실패, 재앙, 저주들이 다 풀어지고 떠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미디안의 날. 그럼 미디안의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성경에 중요하게 예수님은 미디안의 날을 이루게 오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 미디안의 날 역사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것이 더 확대되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한 승리를 누려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디안의 날이란 이 말씀 전체를 풀기 위해서 이사야 9장 4절에는 이 정확한 이 중요한 말씀을 풀기 위해서 그 미디안의 역사를 한번 보기를 원해서 오늘 사사기 6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사사기 6장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부터 보십시다. 기드온을 통하여 이루어진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그대로 풀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1절 말씀을 한번, 이 배경을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더라. 자, 저를 보셔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무언가 가진 게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그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셔서 축복 주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인정하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많이 배워서 능력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강력하게 축복하셔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철저히 겸손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기를 선택해 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 1절 말씀 보니까 악만 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얼마만큼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떠나본 적 없습니다. 예배 안 지킨 적 없습니다. 말씀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없어요.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그냥 붙여버립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옆 나라 미디안도 암몬도 그 주변 모압도 다 그들 손에 이스라엘의 손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손에는 주 예수님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앞에 세상 모든 것이 다 움켜져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알지만 직분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 대신 미디안에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이라고 모르죠. 사우디아라비아에 바로 이스라엘 붙어있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저 이스라엘 묶어버려요. 먹어버려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쳐들어왔습니다. 그 큰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악독하게 했던지 2절 말씀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버렸으니까. 오늘 우리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해도 하나님이 야, 저 교회, 저 성도 먹어버려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세상이, 질병이, 저주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이 우리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다면 내가 기도했는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악을 행하였고 내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됩니까 하고 돌아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때문에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집에도 내려오지 못합니다. 그 풍성한 땅, 풍족한 땅,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땅에 들어가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굴 속에 들어가서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면서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저 짐승 같은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앙 속에서, 실패 속에서, 문제 속에서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온전히 끊어지기를, 회개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들이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였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아무것도 없어요. 식물도 먹을 거 없습니다. 짐승도 먹을 거 없습니다. 채식도 못하고 육식도 못합니다. 먹을 게 없어요. 독을 살려야 됩니다. 짐승같이 살아야 됩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여 주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는데 오늘 이렇게 비참한 생활 너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혹시 내 모습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렇게까지 되니까 6절 말씀 보니까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문제를 주십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았는데 왜 우리 가운데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냐 말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이 나라도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저 광화문에 가서 으쌰으쌰 하라고 하나님 지금 이 교회에 문제를 주고 질병을 준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가 엎드려 회개하라고 이걸 준 거지 저 미친 짓 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저 미친 짓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금 교회가 욕을 먹고 있고 얼마나 많이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가십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나 보기에는 바르게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 당시를 보면은요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제발 내 눈으로 나를 판단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우리가 심판받을 건 하나님 눈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돌이켜 봐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게 비참한 생활 속에 정말로 그나마 뭔가 심어놓고 열매를 거두려면 다른 족속들이 와서 이것까지 다 뺏어갑니다. 식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유를 먹으면 되고 고기를 먹으면 되고 이것까지 다 잡아갑니다. 없어요. 짐승 같은 생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할 때 이때야 깨닫고 하나님 우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통을 주십니까?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내 팽개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려고 지금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프십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끊고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로 돌아오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놓고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찾아오냐? 딱 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녔어, 내가 성경을 알아, 내가 집사가 되었어, 장로가 됐어, 부질없습니다. 자꾸 이것으로 여러분들을 커버하지 마시오. 응?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매 순간 찾아오셔야 됩니다. 매 순간 함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면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내 아빠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증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없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았는데, 기도했는데,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 증거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깨뜨리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된 사람들 성경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다녀 하나님의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기들 스스로 우리는 예수 믿어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야,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인다 해서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에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냥 교회만 되면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함께한 증거가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인정해 줍니까? 아니라면 정말로 회개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것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미디안 손에 붙여놓고 먹을 것 다 뺏어가고 집 다 뺏어가고 짐승 같은 생활을 하게 하니까 그때서 엎드려 회개하더라고. 오늘 우리 왜 아프게 하느냐 말이죠. 왜 그 문제 해결 안 되느냐 말이죠. 우리 기도가 부족합니까? 정성이 부족합니까? 성경을 몰라서입니까?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중심되어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빨리 누구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입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 무엇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는 건 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문제인데, 내가 깨어지고 고쳐야 될 부분인데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본질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본질을 회복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전체가 아닙니다. 딱 한 사람, 기드온에게. 오늘 그 딱 한 사람이 여러분 각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소망하기 때문에, 목말라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여기 보는데 오늘 12절 말씀 보면 그 앞에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는 서론을 보았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이들이 와서 7년 동안 다 뺏어가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죠. 응? 숨을 못 쉬고 살고, 응? 짐승 같은 생활하고. 그럼 문제가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7년 동안이나 이 고통이 가도록 교만해. 우리는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 저렇게 하면 할 수 있어 하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기 잘하는 게요, 재주가 아닙니다. 미련 곰탱입니다. 빨리 문제가 생기면 주여 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주께로 돌아가십시다. 드디어 주께 돌아갔더니만 천사를 하나님이 내려보내십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내려보느냐? 가장 겁쟁이에게. 지금 추수 때가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밀 수확을 하는데 11절 말씀이니까 어디서 오느냐면 포도즙 틀. 우리는 지금 포도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포도 농사를 지어도 그냥 알맹이만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포도주를 농사하는 거 알맹이 먹는 것보다도 이 사람들은 어떤 용도라면 포도즙 으깨서 발효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를 따다가 틀에 넣고 우리를 말하면 큰 항아리에 집어넣고 그 안에 들어가 막 밟아서 포도를 다 으깨는 게 바로 포도즙 틀입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크겠느냐고. 얼마나 크겠느냐고. 커봐야, 진짜 커봐야 한 평도 되지도 않습니다. 어떤 것은 조그만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기드온이 밀을 몰래 따다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 속에 숨어서 지금 이 짓 하고 있어요. 에? 작은 항아리 속에 들어가 지금 이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 천사가 오더니만 하는 말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큰 용사입니까? 이게 큰 용사입니까? 미디안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몰래 숨어서 밀을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몇 움큼 배워가지고 하고 있는 이 기드온이 왜 큰 용사냐 말이죠. 세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겁쟁이. 에? 세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겁쟁입니다. 쫄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모든 건 제발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보십시다. 믿으십니까? 내 입장에서, 세상 관점에서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눈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천사를 통하여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세상에서는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정말로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지혜로운 자다, 믿음의 용사다, 승리의 용사다, 축복의 근원이다,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라고 했을까요? 그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저 세상에 마귀에게 요만큼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 세상에, 저 사단에게, 저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쳐 본 적 있습니까? 돈 10원 하나 손에 안 보려고, 내 자존심 하나 깎이지 않으려고는 막 기를 쓰고 나를 쳤습니다. 그거요, 자존심 얼마든지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돈 100원, 집 하나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모든 거 다 잃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린 이 세상의 것을 동원하여서, 성도란 무엇이냐면 세상의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진리가 역사하고 성령이 나타나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성도예요. 근데 거꾸로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어마어마한 생명,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을 옛날에 에서와 같이 돈 몇 푼 때문에, 거래 제보 어떤 무슨 거래 때문에 예배도 빼먹죠, 말씀도 다 잃어버리죠, 은혜도 다 내어버리죠. 오늘 이 에서와 같은 망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이유는 생명 걸고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는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 봤을 땐 쫄보, 겉보 기드온을 향하여 큰 용사여, 용맹한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인정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도원을 불렀듯이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큰 용사여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세상 가운데 마귀를 이기는 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승리의 용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교회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나면 그때 바로 마귀를 두려움없이 밟는 자가 되고 세상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으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다. 찾아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습니까? 자 보셔요.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다 하니까 기도원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긴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그 일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럽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생기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여러분들 믿음 제대로 완벽하게 회복하라고. 내 멋대로의 믿음이 아니라 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르게 세워지기 위하여 지금 그 일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푸셨습니다. 그러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도 큰 용사다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가서 이제부터 백성을 건져내라. 백성을 살리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사단에게 진리를 신음하는 저 가정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이 땅을, 이 민족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 내 문제 하고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십시오. 눈을 높게 가지십시오. 눈을 완전하게 열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 해결하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내 마음이 맞춰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제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합니다. 시작.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지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서 야, 이 백성들을 살려내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는 우리 가문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미약한 지파. 그리고 그 속에서도 우리 집은 제일 못난 집. 그 가운데서도 나는 제일 겉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 하는 사람 절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으십니까? 빨리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기도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음은 뭐냐? 내가 할 수 없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겁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믿습니까? 이 백성 구원해라 하니까 기드온이 그래요. 우리 집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제일 작은 지파, 제일 미약한 지파,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는 지파, 그리고
우리 그 중에서도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나는 제일 못난 자, 제일 겉보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이게 고백이 돼야 그때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이 백성 건져주리라. 그리고 이때 기드온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작은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문제 하나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자식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넌 이제부터 저 영혼들, 저 가정들을 살려내라.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한 것은 저 가정, 저 영혼이 아니라 먼저 나예요. 내가 힘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귀 먹었습니까? 왜 내 기도, 하나님 사후정이십니까? 왜 내 기도는 듣지 않고 엉뚱한 답을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소경이십니까? 내 형편을 이렇게 보셨을 텐데 왜 내 건 한마디 말도 않고 저 집 살리라, 저 영혼 살리라, 저 문제 해결하라 이러십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문제를 줍니다. 문제를 주는 이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내 관점으로 살았던 잘못된 것들을 회개시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문제를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바르게 돌아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 그래서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이제 이 일을 하겠다.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도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요 절대 엎드리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문제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문제 없고 편안하면요 저도 안 와요. 웬만한 문제라도 안 옵니다. 정말로 힘들면 할 수 없어서 그냥 속된 말로 기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그리 쉬운가요? 가만히 보면은요 문제 생기면 다 아프면 힘들면 자식 사업 하면 다 옵니다. 왜? 그 문제가 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사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게 아니라 빨리 하나님 문제 가운데 나를 불렀다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깨워야 되고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해야 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드려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받았다. 이제 이것을 원한다. 근데 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저 큰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그거 할 능력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데.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내 목적을 위해서 내 해결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절대 이거 해결한다고 나아지지 않습니다. 응답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신 그 큰 것을 보고 기도하고 그 큰 것을 보고 나는 연약한데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 선포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면서 내 건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내 병을, 내 자식을, 내 사업을 기도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부어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해결도 안 됐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저걸 이야기하십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감당하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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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나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심, 하나님이 일하심을 돌아볼 수 있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의 눈이 열려질지어다. 이 믿음에 순복할지어다.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갈지어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6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답이 있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니까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린 교회 다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죄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다 교회에만 나오는 걸로 초점을 끝내버립니다. 나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성막 다 세워놓고도 이렇게 미디안에 망하고 있는데, 저주받고 있는데 그 말 더 하면 안 되죠.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완전한 증거들이 있냐 말이에요. 정말 참 믿음은, 예수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하여 다 이루었다 하신 죄를 다 끊어내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에 안 보이게 나를 저주하는 마귀를 완전히 다 깨뜨리고 저주에 내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를 붙들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누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즉각 답을 주시라고. 반드시입니다. 믿음은 반드시예요. 대충이 아니고 가끔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거나 버릴 수 없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환경에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보여져야 돼요. 믿음의 모든 답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서부터 출발하고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고 하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저 바로 앞에 가고 무엇이간데 이 백성들을 건져내리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예전에 내 방법을 동원하여 해봤지만 오히려 저 바로에게 내가 죽을 뻔했다는 거죠. 못 간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여.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것을 정말로 너무너무 신기하게 가끔 누렸는데, 신약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순간 즉각적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사업터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나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그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답을 누가 보여주느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어? 하고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덮어버리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여 요단강에 가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이 그에게 부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기를 덮은 성령을 힘입어서 승리합니다.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건져냅니다.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주 예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를 주기 위해서, 너 구원받았어?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았어? 그러면 행위 고백을 해봐라. 그게 바로 뭡니까? 침례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고백, 믿음 고백을 해서 침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순간 하늘이 열며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랑하는 자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세례하고 침례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적인 뜻, 물에 들어갈 때 내가 죽습니다. 물에 나올 때 예수님으로 더불어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납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오늘 침례식인데 침례받는 모두에게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침례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습니다. 귀신 안 나갔습니다. 마귀 이기지 못했습니다. 병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침례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딱 덮여지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능력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짐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으로 마귀는 깨어지고 문제는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연약한데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모든 현상 가운데 상황 가운데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게 되고 마귀에게 뺏겼던 하나님의 영광을 강력하게 회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본질 믿음 안에 들어가십시다. 이 속에 들어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다.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구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 드리매. 자, 여기 보면 17절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님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십시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그에게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 겁쟁이, 겁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을 구원할 말씀을 주십니다. 나 연약한데요? 그래, 내가 함께 할 거야. 응?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저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를 깨뜨리는데 치는데 너는 나라를 치는 게 아니다. 한 사람 넘어뜨리듯이 이기게 된다. 여러분들 문제 많습니까? 복잡하고 큽니까?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헛수압이 하나 넘어가듯이 퍽 하고 쓰러지고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면 이 사람 찾아가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딱 야 내가 함께 할게 하는 순간에 그 모든 그 어마어마한 문제들은 헛수압이 하나 넘어지듯이 헛개비 넘어지 턱 쓰러지면서 완전한 승리가 오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큰 문제라 여기지 마십시오. 응? 여러분 암이 있습니까? 의사가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필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크죠? 의사에게는 크고 여러분 개인이 느끼기는 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암덩어리 드글드글해서 죽는 거나 콜록콜록 기침하는 거나 감기 온 거나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암덩어리를 기침 하나 없이 듯이 완전히 다 녹여내십니다. 녹여내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내 수준에서 이건 병 큰 건데요 이건 먹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걸 보십시다. 못하실 게 없습니다. 이 큰 미디안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뜨리는데 기드온과 함께 하시다. 야, 한 사람 넘어뜨리듯이 내가 넘어뜨릴 거야. 얼마나 간단하냐 말이죠. 얼마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딱 듣고 기도원이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 하나님의 약속인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인이 뭐냐? 예물 드리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문제가 변화의 축복이 될 걸 확인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저 지치고 쓰러진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게 완전히 치유되고 하나님이 나를 많은 사람 앞에 증거자로, 증인으로 세울 걸 확신하십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십시오. 많은 사람은 그럽니다. 오늘날 감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감사, 후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기도원이 얘기했듯이 선감사, 먼저 감사를 믿음이랍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제가 고치면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0몇 년 사역했으니까 그 경험한 걸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쩌냐면 하나님 고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셔서 고치실 걸 확신합니다. 하면 아직 시작 안 됐는데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선입니다.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고 사람 앞에 나를 증거대로 세우는 거 맞습니까? 선 감사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아멘은 하지. 다음 주 한번 감사 예물 올라오는 거 한번 볼까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 고치면요 이 문제 해결되면 감사 예물 드릴게요. 드디어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도 감사 예물을 제대로 올라오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20몇 년 사역하면서 그걸 보지를 못했다니까. 병원 가서 수술하면 수술비 깎자는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고. 약국에 가서 처방받고 약을 지으면, 조제하면 약값 깎자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얼마나 칼을 잘 갖고 다니는지 하나님 깎아요. 또 깎아요. 또 깎아요. 이게 지혜로운 줄 아시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먼저 천사랑 가지 말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이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예물로. 할렐루야.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먼저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먼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예물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헌금 설교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인정했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인정했구나. 너 그 병 다 나을 것을 너가 확신했구나. 이 문제가 변하여 영광이 될 것을 너가 정말로 믿었구나. 입술만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너의 믿음을 내어 보이라. 입술만 믿는 척하지 말고 믿음을 내어 보이라 합니다. 그럼 이 상황이 지금 여기 보면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많은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당시 여기 보면 7절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이들에게는 식량도 남지 않았고 짐승도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엄청난 것을 19절 말씀 보면 엄청난 것을 갖고 왔습니다. 미디안이 빼앗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이 기드온이 지금 19절 말씀 보면 너무 엄청난 것을 가져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또 쾌락을 위해서 쓰는 건 아깝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보고 그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었다.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려느냐? 우리 많은 기도를 보면 날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도대체 뭘 얼만큼 더 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다 주었는데 뭘 얼만큼 더 줄까요? 사단에게 속았던 그 주시옵소서의 신앙을 내어 버리고, 주여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드리리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원하십니까? 나의 찬양을 원하십니까? 나의 금식을 원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나의 헌물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명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는 주시옵소서가 아닌 하나님 내가 뭘 드리리까라고 하는 바뀌어지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으시면 먹었다고 그냥 입을 싹 닫고 마실 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요, 사탕이나 과일을 사다 줍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들이 그러죠. 할머니들이. 아가, 하나만, 그거 먹고 싶어서 그럽니까? 자, 요즘 할아버지 되신 분, 김진열 집사님, 도연이 붙잡고 그것 많이 했죠? 안 하셨어요? 네? 도연이에게 과자 사다 줬습니다. 과자 누구 거예요? 도연이 거예요? 이제 집사님 거예요? 네? 누구 거예요? 이건 어떻게 다 대답해도 틀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도연이가 과자 봉지를 뜯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도연아 합니다. 응? 하고 뒤돌아서 돌아가면 어떤 마음 듭니까? 저거 다음에 사주나 봐라. 그런 마음 안 듭니까? 안 들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침 묻은 것을 갖다가 아버지 하고 갖다 줍니다. 그거 먹습니까? 먹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때 그걸 받았을 때 부모의 마음이 더 사주고 싶어. 더 해주고 싶어. 그 손자의 마음, 그 아들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걸 싹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보고 싶어서, 왜? 그게 확인되면 더 주고 싶어서.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얼라들이 할아버지가 왜 하는지 그 마음을 몰라 돌아가듯이 제발 어리석은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도 뺏어가십니까? 저것도 뺏어가십니까? 왜 또 달라십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것은, 헌물을 원하시는 것은, 헌신을 원하시는 것은 하늘을 열고 더 강력한 것으로 채워지기 위함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왜 기드온이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오늘 성경 왔다 갔다 안 했으니까 거기만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찾으셨죠? 찾으셨죠?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잘못 번역돼. 부리는 영이 아니라 섬기는 영이에요. 원래를 보면 섬기는 영이어야 됩니다. 부리는 영이 아니에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요, 이 한 단어에 섬김이라는 단어가 2개가 들어갑니다. 저를 보셔요. 첫 번째 섬기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천사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누구를 섬겨요? 천사의 임무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경배하는 자.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 그냥 섬기가 아니라 경배하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만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경배를 멈추고 잠시 내려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 디아코노스, 또 뭐냐면 서비스. 이 천사들이 우리에게 와서 막 섬깁니다. 섬기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단어, 뒤에 있는 단어가 틀립니다. 모든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계속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경배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천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천사가 하나님이 기도원의 믿음을 좋게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멈추고 누구에게 왔습니까? 기도원에게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기도원아,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왔다. 이제 너는 승리자다. 자, 보셔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천사는, 모든 천사가 다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확인되면,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인되면 그 천사들을, 하나님만 섬기라고 보낸, 경배해야 될 천사들을 우리 생활 가운데 보냅니다. 그 천사가 와서 정장장로야, 당신은 하나님이 큰 용사입니다. 이제부터 당신 삶에 하나님의 이런 비밀들이 풀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서비스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디아코노스 열어주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오늘 중복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게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만들어진 이 천사가, 이 교인들 보니까, 이 성도들 보니까 믿음이 기가 막히다. 지나간 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이네, 하나님이 큰 용사들이네, 가야지 옵니다. 야, 지선이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신다.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올지어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서비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열려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이게 풀어지고 나니까, 이게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할 천사가 누구에게? 기드온에게 와서 하나님의 비밀을 하니까 그 하나님, 그 멋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예물 드리겠습니다. 그냥 예물 드림이 아닙니다. 오늘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은혜,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니까, 막 이게 열리니까 막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천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보낸 바 되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각자에게 계속 풀어주면서, 풀어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실제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못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축복의 현장에 나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연약한 나를 하늘 능력으로 섬겨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믿음 되어지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사기로 돌아갑니다. 6장 21절. 6장 21절. 같이 봅니다. 돌아가셨죠?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자, 2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구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구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지금 기드온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먼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 받았다, 이 예배 받았다, 이 예물 받았다라는 표시로 뭐가 왔냐면 불이 내렸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핵심은, 예배의 핵심은, 기도의 핵심은, 찬양의 핵심은, 헌신의 핵심은 하나님이 불이다.
불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가 드린 예배, 내가 드린 찬송,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그곳에는 불이 와야 됩니다. 불이 와야 됩니다. 지금 이걸 속이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간 자기 생각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대신 뭐가 내려옵니까? 어둠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까마귀 귀신이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은 둘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이 400년 이방 땅에 내려가 종살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불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 까마귀 귀신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 없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생각이 꺾여지지 않아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앙심 품고 있고 독을 품고 있고 아직도 남 탓하고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지 못하면 이 자리에서조차도 까마귀 내립니다. 귀신이 역사합니다. 어둠 내려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현장에 모든 게 다 망가지게 됩니다. 이곳은 우리가 어둠 받는 자리 아닙니다. 이곳은 내가 두려움 받는 자리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내려주시는 그 불을 받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십니까? 다른 사람 얼굴을 보러 오십니까? 교제하러 오십니까? 장사하러 오십니까? 다 속았습니다. 하나님 만나 하나님이 내리신 불을 먹기 위해서, 불 받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불을 내려주십니다. 나를 산 제물로 받으시고 하늘의 불을 내려주십니다. 불 받으면 됩니다. 불 받으면 됩니다. 불 받으면 됩니다. 다른 데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데, 어려운데, 답답한데, 조급한데 아닙니다. 불만 받으면 다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예배드립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모여서 주여 주여 하는데 여기는 닫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빈들 산 꼭대기에서 돌을 쌓아놓고 여호와여 하고 부르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이 내렸습니다. 중복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고쳐진, 깨어진 이 마음이 하나님을 부르는 그 자리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음, 내가 너의 믿음 받았다, 내가 너의 예배 받았다, 내가 너의 기도 받았다, 내가 너의 찬송 받았다, 내가 너의 헌물 받았다 하시면서 불을 내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레위기 8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뽑아서 제사장들의 거룩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9장에 가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대제사장 된 아론이 제일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레위기 9장에 보니까 그 비밀이에요. 제가 먼저 성결해져야 됩니다. 제가 먼저 저를 위한 속죄제, 예수의 피로 저를 씻고 덮고 저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는, 여러분들도 남을 위해 기도할 때 그냥 무작정 주여 저 집사 축복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남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스스로 속죄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를 덮어 속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그 문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이 불받는 비밀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저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넘어지면, 이 교회 대제사장 된 제가 넘어지면 여러분들이 불이 안 오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저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나간 사람들을 통하여 그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해서 저를 넘어뜨리고 그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속죄가 안 되기 위해서. 이게 뚫리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게 다 막혀버립니다. 저 속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걸 위해 중보하십시오. 하나님, 온전한 스스로의 속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제사장이 아론이 스스로 속죄가 끝나니까 두 번째 제사를 합니다. 뭐냐?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번제를 드립니다. 저 속죄 끝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십자가 위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면 여러분 스스로가 속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의 피로 덮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중보기도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로 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번제, 십자가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유난 형제를 주님 십자가에 올려놓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저 성결케된 쪽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 한 영혼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다 못 박습니다. 깨어져야 되고 죽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런 다음에 백성들 전체를 위한 뭘 드리더라? 또 소제를, 번제가 끝나니까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가 아니라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덮습니다.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어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사를 드려요. 하나님, 이제 의구가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 예배가 다 마쳐지고 백성을 위한, 자기 먼저 제사장을 위한 속죄,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할 사람 번제, 그 다음에 중보기도 받아야 될 사람 속죄, 중보기도 받아야 될 사람 화목제, 이것이 네 가지 제사가 완성되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린 다음에 아론이 손을 뻗어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유스다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엄삼순을 축복합니다 하고 축복을 하고 딱 돌아서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제사를 내가 다 받았다는 표로 뭘 내리십니까?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반드시 불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면 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불 내립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면 불입니다. 그냥 노래 부르듯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중언부언 하지 말고 하나님이 받으실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남들에게 보일 일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릴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불 내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불이 와야 됩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삶의 현장 전체가 하나님의 불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이거 지금 해야 될 말 많은데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 6장 이제 돌아갑니다. 6장 24절입니다. 오늘 핵심입니다. 사사기 6장 24절 같이 봅니다. 23절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호와 샬롬, 이게 우리에게 답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게 우리에게 답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게 우리에게 답입니다. 불이 내리니까 기드온이 그럽니다. 내가 주님 죄가 가득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본 것입니까? 지금 이 불 내리니까 막 기드온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 내가 얼굴 본 것입니까? 나 죽었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심해, 너 죽지 않는다. 그래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이제 내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려놓고 힘들고 아프고 답답한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지금 기도원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돌아서면서 샬롬, 하나님이 내게 평안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평안입니다.
이게 와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고 교회 다녀도 이 마음속에 분노, 혈기, 슬픔, 두려움, 죽고 싶음 절대로 없애지 않습니다. 자꾸만 교회 다녀 기도에 헌신해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죽고 싶음과 죽이고 싶음과 이런 것들을 가득 넣어줍니다. 분노, 혈기를. 마귀의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 마귀의 것을 담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게 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리신 이유는 능력 주려는 게 아닙니다. 나를 태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태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태우소서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내리신 불로 여러분들 자체가 태워지기를, 특히 여러분 마음이 태워지기를, 사전에 넣어진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와 혈기와 그 음란과 어둠이 완전히 다 녹아지고 태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태워지고 나면 그때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너에게 준다 샬롬.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샬롬. 자, 옆 사람 잡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 마음 안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평안의 능력으로 마귀를 발 아래 밟고 평안하지 않은 자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평안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두려움 가득하고 분노 가득하고 외로움 가득하고 슬픔 가득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마귀를 이기겠습니까? 마귀 이것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마귀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불로 태워졌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불로 그 모든 것 다 태워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신 평안이 세상 것 아닙니다. 하늘로부터는 평안이 중복해 사는 성도님들에게 넘쳐납니다. 이 평안을 가지면 그때부터 모든 걸 이기게 됩니다. 다른 걸 구하지 마시오. 하나님이 불로 나를 태우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큰 용사 아닙니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자 아닙니까? 내 마음속에 마귀가 준 두렵고 외롭고 답답한 모든 것들은 세상의 것은 다 태워주시고 마귀의 것은 다 태워주시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납니다. 우리 사업에 하나님의 평안이 완전합니다. 이 순간부터 마귀를 밟으며 승리하게 되고 모든 것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것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응답들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속에 깊이 들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평안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구원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의 평안이 성도님들에게 완전히 부어지고 채워지고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평안으로 마귀를 이길 자, 마귀가 가진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디안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원이 그랬듯이 저 미디안 나라 사우디아라비아를, 저 강대국을 한 사람 치듯이 꺾었듯이 저 강하다, 크다, 엄청나다는 마귀 권세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또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평안의 권세로 저 마귀를 완전히 밟으며 마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적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은혜가 강력하게 부어집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아멘.